말씀 가지고 기품, 풍성, 부여 소제목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떡과 복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교회에 왜 오셨습니까? 오늘 교회에 왜 오셨습니까? 이 자리에 왜 오셨나요? 어느 목사님께서 후배 목사하고 식사를 같이 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이 후배가 그 2단의 트리플 크라운의 경력이 있어요. 이게 이제 트리플 크라운이 뭐냐 그러면 운동 경기에서 이제 세 가지 부분에서 수위를 차지할 때 트리플 크라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3관왕을 트리플 크라운이라 그래요. 이분이 어떤 걸 목사 되기 전에 어떤 걸 했냐 그러면 신천지에 가서 빠져보고 이제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가서 빠져보고 마지막에 이제 통일교회도 빠져본 이제 그런 후배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 후배 목사가 궁금한 게 있죠. 네가 왜 전에 이단에 빠지고 미쳤느냐 이런 이유를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후배 목사님이 도로 대묻더랍니다. 목사님, 사람들이 교회 오는 이유가 뭘까요? 도로 묻더랍니다. 일주일 바쁜 시간 가운데 억지로 하루를 빼내어 교회에 오게 되는 진짜 이유가 뭘까요? 도로 되물었어요. 그래서 질문을 던진 목사님 생각을 하다가 야, 사람들이 지친 삶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 교회에 오지 않겠냐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후배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단순히 위로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온다라는 겁니다. 위로받는 게 전부라면 그냥 집에서 잠자는 게 훨씬 낫다죠. 잠자는 것도 충전이 되는데 치유가 되는데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약속과 휴식을 포기하고 나온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게 뭘까요? 자기가 삶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이 일상 가운데 가져보고 정복해보고 이루어 보아도 해결되지 않는 불안, 두려움이 있더라는 겁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열심히 삽니다. 다들 몸부림치며 살죠.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뭔가 알 수 없지만 인생의 끝에 뭔가가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다 가지고 살아갑니다. 몇 년 전에 유명한 디자이너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디자이너죠. 케이트 스페이드라는 이 세계적인 디자이너인데 이분이 이제 스카프로 목을 메고 자살을 했어요. 2017년에 2조 5천억입니다. 자기 브랜드를 코치사에 판매한 세계적인 디자이너입니다. 브랜드 하나를 2조 5천억에 팔았어. 그런데 자살을 했어요. 2조 5천억을 팔았는데 자기 돈인데 자살을 했어요. 우리는 100억만 있어도 소원이 없겠다 하는데 재산이 2조가 넘었는데 자살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했다, 잘 나간다라는 사람들이 인생의 끝에 어둠이 있다는 두려움을 이기지 못한 거죠. 이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성공,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재산, 이런 것이 자기 안에 죽음 이후의 두려움과 불안을 극복하지 못한 거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삼성그룹의 창업자 잘 아시잖아요. 고 이병철 회장이 죽기 전에 캐톨릭의 정의체 신부에게 24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이병철 회장 그러면 우리 때는 돈이 워낙 많아서 별명이 돈병철이었죠. 이런 사람도 영혼, 사망, 종말 이런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가? 영혼이 무엇인가? 지구의 종말은 언제 오는가라는 24가지 질문을 이 정의체 신부에게 던졌습니다. 그 책도 나왔잖아요. 돈이라면 끝이 없었던 삼성그룹의 창업주 이병철 회장도 죽음과 죽음 이후가 두려웠던 겁니다. 누구든지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타까운 게 교회에서 구원, 생명 이런 거 얘기 안 하고 위로받는 것, 세상에서 잘 사는 것 이런 얘기만 하니까 사람들이 이단을 찾아가는 거죠. 구원에 관한 얘기, 정말 자기 생명에 관한 얘기는 안 하고 구원의 바깥에 있는 외적인 얘기만 하니까 실망을 해가지고 이단에 기웃거리게 된다고 합니다. 이단에 가서 성경 공부해 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내용 아주 허접합니다. 허접한데 끊임없이 하는 얘기가 하나 있죠. 구원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단들은. 그런데 교회는 엉뚱한 얘기만 하고 있으니 답답하죠.
세상 사람들 누구나 구원에 대해 목말라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자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이건 대단한 겁니다. 사실 그것이면 다 된 겁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죠. 그런데 거짓 믿음은 영원한 멸망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신앙적인 면에서 역사상 가장 안타까운 사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살던 시대에 예수님과 함께 살았으면서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생명을 얻지 못한 사람들일 겁니다. 그들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직접 봤잖아요. 그분의 음성도 직접 들어서 그분이 행하시는 수많은 능력과 기적을 직접 보고 체험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제대로 믿지 못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의 믿음이 바로 되어 있지 않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가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될 겁니다. 거짓 믿음을 바른 믿음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내가 몇 천만 원짜리 다이아몬드 반지를 샀는데 그게 모조품인 걸 알아서, 그렇다면 여러분들 하룻밤이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대로 손에 끼고서 일주일 열흘을 그냥 보내시겠습니까? 빨리 진짜 제품으로 바꾸어서 손에 넣는 것이 정상적인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즉시 내 믿음을 보고자 하실 겁니다. 그때 내 모습 그대로 다 내놓아야죠. 핑계 댈 수 없습니다. 그때는 다른 사람의 믿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간증을 가지고 자기 것인 양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 순간에 오기 전에 바른 믿음을 갖도록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맥락이 바로 이런 차원입니다. 예수님이 하루는 갈릴리 바다 동편으로 가셨습니다. 이곳에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장정 남성만 5천 명, 여자와 아이들을 합하면 2만 명이 넘는 군중이 저렇게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 하루 종일 환자들을 고쳐주시고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저녁이 되어서 끼니를 때우지 못한 그 사람들을, 저 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러니까 한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떡 5개, 작은 물고기 2마리로 이 2만 명이나 되는 인원들을 전부를 배불리 먹이는 이적을 행하셨죠. 그 모습을 본 군중들이 전부 흥분했을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일본의 36년 강점기 시절 지날 때 독립과 해방을 그렇게 원했던 것처럼 이스라엘도 이 당시에 로마 제국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해가지고 자기들 조국 이스라엘이 해방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 계시지 않으셨어요. 도리어 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그리고 혼자 기도하러 산에 가시고 제자들은 가버나움이라는 도시로 보냅니다. 자,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리고 나서 이제 새벽 서너 시경에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셔서 바다 위를 걸어서 배를 타고 가는 제자들과 합류를 합니다. 그리고 이른 아침에 가버나움이라는 곳으로 들어가시죠. 자, 19절에서 21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노를 저 11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데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자, 이때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한 그것을 본 수많은 군중들, 이 수많은 군중들도 날이 밝자마자 예수님을 찾아 바닷가로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없었죠. 그래도 그들 포기하지 않잖아요. 배를 끌어 모아다가 배를 타고 오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걸어서 강변을 끼고 육지를 돌아서 가버나움에 왔어야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이 굉장히 예수님을 반가워하죠. 너무나 반가운 나머지 이렇게 얘기하죠.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대답에, 그들의 질문에 일절 대답하지 않으시고 심각하게, 아주 심각하게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자, 26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죠?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내가 행한 그 기적의 의미, 나를 믿으려고 오는 게 아니라 뭐죠? 내가 행한 그 기적, 떡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내게 뭐 얻으려고 온 것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이때 예수님 얼굴이 어땠을까요? 굳어 있었습니다. 자기를 찾아온 군중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신 후에 위엄을 갖추고 책망을 하신 겁니다. 여기서 이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먼저 말씀하신 이유는 내가 지금 너희들한테 말하는 것은 중요한 거다, 아주 중요한 말이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 또 이제 표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성경을 읽다 보면 이제 이 말을 자주 접하죠. 성경은 이제 기적에 대해서 다른 표현인데 성경에서 기적이라는 말 대신에 이적 혹은 표적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기적은 이거죠. 자연 안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 안전뱅이가 뭐 기도를 받고 일어났다 이런 거죠. 또 안 보이던 사람들이 기도받고 눈을 떴다. 이 기적이잖아요. 그럼 표적이 뭐냐? 표적은 기적 가운데 하나님께서 뭔가 가르쳐 주고자 하는 실제 사인이 있어. 이걸 표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 기적 가운데 뭔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사인이 있구나. 이걸 표적과 이적이라고 합니다. 그 안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미와 목적이 담겨 있죠. 이걸 표적이나 이적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기적 중에 목적이 없는 것은 하나도 없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전부 표적이라고 그럽니다. 태어나면서 맹인이 된 사람을 고쳐주실 때 예수님이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죽어 무덤에 묻힌 지 나흘이나 지난 나사로를 살리셨잖아요. 그건 예수님만이 세상의 생명이다, 예수님만이 부활이 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그와 같은 표적을 행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볼 때마다 그것만 봐서는 안 됩니다. 그 기적, 그 표적이 무엇인가를 가리키며 그걸 통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며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알아차려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수많은 군중들, 사건이 있었죠. 굶주린 2만 명의 사람들에게 떡과 물고기로 먹이실 때 사람들은 저분은 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수만 명 먹일 수 있는 분이니 저분이야말로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 외에 생명의 양식까지도 주실 수 있는 구세주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러기는커녕 뭐만 바라봤죠? 떡과 고기만 바라본 겁니다. 떡과 고기만. 그 결과 무엇을 놓치게 됐습니까? 떡은 붙잡았는데 예수님은 놓쳤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떡을 붙잡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붙잡고 있습니까? 이건 정직하게 얘기해보죠. 나는 떡을 붙잡고 있다. 나는 예수님을 붙잡고 있다. 뭘 붙잡고 있는 것 같습니까? 2개 다요. 오케이. 그래서 주님이 그들 향해서 3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책망하신 것.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들이 500리어, 그리고 약 2만 명, 이 기적 이전에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 전혀 나무라지 않으셨어요. 이들은 전부 자기 중심적 사람들이었습니다. 야, 예수님이라는 저 사람이 한마디 말만 하거나 손만 대어도 모든 병이 다 낫던데 내 병도 고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예수를 만나 얘기를 듣고 내 마음의 평안을 좀 얻어볼까? 모두가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목적으로 예수님을 찾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예수님 전혀 나무라지 않으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처음 나올 때는 그러한 기대 심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 500리 기적 그 다음에 그들을 만났을 때 왜 그들을 책망하셨을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죠. 그들의 마음에 변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 그 5천 명 남녀 앞에서 2만 명을 먹이고 남은 그 능력을 이용하려는 것이지 예수님이 정말 어떤 분인가? 그분이 정말 구세주야. 그분에게 내 삶을 맡겨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변화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어느 것을 놓치고 어떤 것을 붙잡는 크리스찬입니까?
예수님과 떡 중에서 어느 것이 우리의 주된 관심사입니까? 이 질문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과 떡 중에서 어느 것이 우리의 주된 관심사입니까? 예수님과 이 땅에서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중에서 어느 것에 더 마음이 있으신가라는 겁니다. 요즘은 바뀌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말 중요한 건 하나 있죠. 인감도장. 주택을 매매할 때, 은행에서 보증 쓸 때, 은행에서 대출할 때 전부 인감도장을 찍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인감도장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인감도장에 찍힐 문서가 중요합니까? 안 찍어 오셨습니까? 인감도장이 중요합니까? 인감도장에 찍힐 문서가 중요합니까? 문서가 중요하죠. 그 내용이 진짜 중요한 겁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교회에 나올 때 예수님보다 예수님의 손에 들린 떡과 축복에 더 관심을 두는 것 사실입니다. 이건 나쁜 것 아닙니다. 나는 마음이 편치 못해 고통을 받다가 예수님 믿을 생각으로 교회에 나왔습니다. 위로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예수님의 손에 있는 떡 때문에 교회에 나온 거죠. 병을 앓고 고통스러워하다가 예수 믿어보라는 주의 말 듣고 행여 병이 나을까 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나왔습니다. 또 실망과 낭패를 당한 후에 드디어 영적 가치관을 발견하고 생의 보람을 찾아보려고 교회에 나오기도 합니다. 또 있습니다. 실패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허락해 주시고 나에게 성공을 주실 것, 그것을 바라보고 나오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잘못된 것 절대 아닙니다. 또 어떤 분들은 기독교 문화, 기독교 사상 이게 마음에 들어 나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것도 잘못된 건 아닙니다. 누구라도 예수님 앞에 처음 나올 때에는 자기 중심적인 태도로 예수님 손에 들린 떡에 관심을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문제가 있죠. 처음 품었던 이유와 목적만 가지고 계속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떡에만 관심이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심각한 지경으로 있는 불행한 크리스찬입니다. 목사님, 예수 믿고요 마음의 평안을 얻었습니다. 감사하죠. 목사님, 예수 믿고 병이 나았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죠. 목사님, 얼마나 예수님이 좋은지 예수님 믿은 다음에는 기도한 것을 대부분 응답받고 한없는 복을 받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이죠. 예수님은 앞으로도 나의 물주요, 마음을 달래주시는 애인이요, 위기를 만날 때마다 달려오는 친정 아버지요, 급할 때마다 돈을 빌려주는 은행 지점장이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우리는 쉽게 그 사람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사람을 보고 26절 말씀처럼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양심의 가책 없이 대답할 수 있을까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 말씀 말입니다. 그럼 물어볼게요. 만약 예수님께서 떡을 안 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떡을 안 주시면요, 오랫동안 교회 다니고 예수 믿었는데 복을 안 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참 믿음은 100% 예수님께 집중되시는 겁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참 믿음은 100% 예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50%는 예수님께 집중되어 있고 나머지 50% 믿음은 떡에 가 있다면 그만큼 불안정한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들 마음에 의심이 생길 겁니다. 목사님, 참 믿음을 가지게 되면 세상 일에 관심도 가지지 말고 그저 예수만 하라는 말입니까? 세상 것은 전혀 받지도 말고 관심도 가지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그런 의미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영적인 축복을 주셨죠. 죽음의 침상에서도 미소를 띠고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잖아요. 제가 지난주 설명했지 않습니까? 1000년 뒤에 네 꿈이 뭐냐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생각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우리들은 죽음에 대해서 정리가 돼 있어 그렇지, 죽음에 대해서 준비나 정리가 돼 있지 못한 분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불안하고 허무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음의 자리에서도 웃으면서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나라가 있잖아요.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
하나님 자녀로서의 특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어서 죄사함 다 받았잖아요. 예수님 믿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원래 입고 있었던 죄의 옷을 벗기고 예수님이 입고 계셨던 의의 옷으로 입혀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의의 옷이 나를 두르고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천사들이 내게 수종을 들 겁니다. 천사들이요. 천국의 껍데기만 구경하고 온 사도 바울도 자기의 언어, 그 천재가 자기의 언어로 천국을 표현할 수 없어서 뭐라 그랬나요? 필설로 형용할 수 없다라는 천국에 대한 감상문을 고린도서에 기록을 한 것처럼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광의 천국에서 영원한 축복을 누리고 살게 될 겁니다. 끝이 아니죠. 이 땅에서도 살 동안 내게 필요한 축복도 약속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친히 가르쳐 준 주기도문 안에서도 제가 오늘 기도했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거 주기도문이잖아요. 여기에 일용할 양식,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한 끼 식량이 아닙니다. 내가 거주할 집, 먹을 것, 입을 것, 아이들의 교육비, 몸이 아플 때 가야 되는 병원비, 미래를 준비하는 저축 자금, 보험 비용, 오늘 내가 사용돼야 될 경비, 나보다 힘든 사람들을 도와줄 구제 비용까지 전부 다 포함된 게 저 일용할 양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 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기도문 안에 이게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 샬롬의 평강을 약속하셨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성경 곳곳에 말씀하셨습니다. 더불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주셨죠. 우리 안에 성령이 와 계시잖아요. 성령. 여러분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데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세상이 나를 꺾을 수 있나요? 내가 정말 믿음이 있다면 세상이 나를 못 꺾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신데요. 세상이 성령을 꺾어야 되지 않습니까? 못 꺾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축복이라고 해서 밀어낼 것이 아니라 세상의 축복도 달라고 할 권리, 하나님 자녀로서 얻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걸 부인하시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 고생하며 살고 싶은 사람 없잖아요. 다 잘 살기를 바라고 행복하기를 원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복과 땅에 속한 모든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가 뭘까요? 문제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좋아하시느냐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좋아하시느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부모의 마음과 닮은 데가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정이 궁핍한 자녀가 있어서 부모가 도와준다고 합시다. 매일 50만 원씩 부모가 챙겨줘. 그럼에도 다음번에는 우리 부모님이 100만 원 주시면 좋을 텐데 그 다음번에 좀 더 올려서 200만 원 주시면 좋을 텐데 하면서 부모가 주는 돈에만 관심을 쏟고 있다면 부모 마음이 좋겠습니까? 안 그러죠. 도움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자녀 또한 부모의 건강을 염려하고 부모의 형편과 상황을 마음으로도 돌봐드리는 것이 부모 역시 기쁜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분이지만 오로지 떡에만 관심을 가진다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을 겁니다. 예수님을 찾아다녔던 무리들이 이것 때문에 걸려 넘어진 거예요. 주님이 책망하신 것처럼 그들에게 참 믿음, 진정한 믿음이 없었던 겁니다.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손에 있는 떡은 즐겁게 받아 먹을 수 있었지만 예수님이 자신의 구원자요 영원한 생명이 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다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주님이 떡을 주시지 않자 예수님을 떠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뭐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좀 바뀌셔야 됩니다. 떡에서 이제 예수로 바뀌어야 되는 게 믿음입니다. 너무 직설적인가요? 우리 다 마음에 떡이 있잖아요. 그 떡에서 예수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야 참 믿음입니다. 처음에는 어떤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교회에 나왔든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차츰 그 동기가 바뀌셔야 됩니다. 참 믿음이 뭐냐? 예수님에 대한 나의 전인격적인 신뢰입니다. 전인격의 신뢰입니다. 아라비안 나이트의 알라딘의 마술 램프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마다 램프를 문지르면 검은 연기와 함께
마왕이 나타나서 이제 묻죠. 주인님 부르셨습니까? 이렇듯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건 마왕이지만은 주인은 누구죠? 늘 알라딘인 것처럼 오늘 우리도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주인은 언제나 우리 자신입니다. 여러분 안 찔리십니까? 그러죠.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인정하죠. 주인은 언제나 나라는 겁니다. 나. 다시 말해서 주인은 우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종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 가운데 싸워야 될 싸움이 바로 이 자리입니다. 늘 회개해야 되고 늘 점검해야 되고 늘 부들부들 때려야 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를 돌보고 살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만 사실은 주인으로 왕으로 섬기고 있지 않은 겁니다. 우리 찬양했잖아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 정말이라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내 욕심과 야망 때문에 그 일을 이루어줄 동업자가 필요할 뿐입니다. 나는 하나님 아이디어 낼 테니까 돈은 하나님이 마련해 주세요. 뭐 이것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 자녀들이 말 안 듣고 공부 못하면 밤낮 알아 눕는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갈등하는 흔적이 우리에게 없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참혹한 현주소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갈등하는 흔적 말입니다. 여러분 이러고도 정말 하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입니다. 라는 증거를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떡에서 예수로 바뀌어야 됩니다. 떡에서 예수로요. 몇 천만 원짜리 다이아몬드 반지를 해준다 해도 반지하고 결혼하는 신부는 없지요. 아무리 값진 보석을 주어도 그 보석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신부는 없습니다. 결혼은 어디까지나 남편과 하는 거죠. 신뢰도 남편에게 보내는 겁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커다란 은혜와 축복을 내게 주셨다 해도 내가 받은 축복, 다시 말해 떡과는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떡에다가 내 믿음 줄 수 없잖아요. 이건 인격적인 신뢰가 아닙니다. 인격적인 신뢰는 인격을 상대로 할 때만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인 떡과 물건 같은 것에 신뢰를 하는 것은 참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와 있다는 거죠. 생명의 특징 아시죠? 생명이 있으면 그것이 어떤 것이든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겠다고 한 사람이 한두 시간 뒤에 죽음을 맞는 경우라면 구원 문제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편에 있던 강도 있죠.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에 온갖 나쁜 짓 하다가 죽기 직전에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천국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러면서 그분을 의지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잖아요. 이건 아주 간단합니다. 강도는 그것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왜? 그에게 더 이상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두세 시간만 지나면 십자가에서 목숨이 끊어지기 때문에 주님이 곧장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사람 향해서 야, 너 어느 교회 다니다 왔냐? 교회 등록을 했냐? 성경 공부 제자 훈련은 받았냐? 왜 나를 좀 알지 않았냐? 질문도 안 하셨고 나무라지도 않으셨어요. 두세 시간 지나고 죽는 경우라면 현재 내가 가진 믿음만으로 괜찮을지 모릅니다. 저희 교회에 연세 많으신 분들이 오시면 제 마음에 오직 단 하나 소망밖에 없습니다. 예수 영접하게 하는 것. 당신이 죄인이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인 것, 그것이면 됩니다. 그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 세상에 살 일이 제법 남아있고 건강이 있다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신다라는 것만 믿게 하려고 성경을 손에 들려준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내가 성장 없이 제자리만 지키는 것 원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사로잡히고 그분을 알고 경험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우리가 왜 이렇게 짐스럽게 무겁게 억지로 신앙생활을 할까요? 그만큼 예수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 알면 금방 성장합니다. 그분이 주신 구원, 영원한 나라, 동행한다는 확신,
성령을 통해 부어주시는 사랑과 은혜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세상 사람들이 침범해 올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을 가진 거룩한 사람이 될 겁니다. 신앙생활 울고 짜는 것 아니잖아요. 위급할 때 119 부르듯이 급할 때만 하나님 부르는 것 신앙생활 아닙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는 분들은 자신의 상태가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절대 착각하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제 겨우 시작일 뿐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정말 기뻐 뛰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기뻐 뛰는 사람 말입니다.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상이 뭡니까?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마음에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거 우상입니다. 다 우상입니다. 이건 육신의 떡을 찾아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의 마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에스겔서에, 구약 에스겔서에 이렇게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릅니다.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릅니다. 입으로 아무리 여러분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고 해도 그 마음은 자기의 욕심을 쫓고 있더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나무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도 자칫하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떡을 위해 예수님을 쫓는 무리들처럼 될 수 있습니다. 이 시대의 최고의 변정학자, 캠브리지대 교수가 지냈던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 믿는 초신자에게 굉장히 관용하시고 너그러운 것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초신자들이 주님 주세요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손에 쥐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는 사람들 보면 처음에는 참 행복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예수 좀 믿고 시간 지나잖아요. 성인 수준이 되면 우리를 성숙한 신앙으로 만들기 위해서 구하는 대로 주시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예수 믿는 초신자들한테 무조건 기도해라, 하나님 들어주신다. 무엇이든지 욕심내가 기도해봐라 그럽니다. 하나님 대부분 들어주십니다. 성숙의 나이에 있으면서 계속 떡을 얻어먹겠다고 보채면 하나님 안 주십니다. 제가 볼 때는 절대 안 주십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실망을 하든지 아니면 신뢰를 안 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다가 자기의 마음을 고침받지 못하면 나중에 하나님 떠나게 되죠. 여러분, 우리 주위에 예수 믿다가 떠나 계신 분 많이 있지 않나요? 성경이 이 사실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으로 증명합니다. 다 같이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러죠.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습니다.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는 거죠. 한때는 그렇게 쫓아다녔던 사람들이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 믿는 목적을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내가 찾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을 정도로 순도 높은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게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한 믿음이기 때문에 마귀가 다양한 모조품을 가지고 와가지고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믿음이야 라고 가르칩니다. 성령의 불빛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펼친 다음 그 위에 내 믿음을 얹어놓고 바라보십시오. 예수님만 보이면 그 믿음 참 믿음입니다. 그러나 만약 떡과 고기가 보인다면 십자가 밑에 다 태워버린 다음에 예수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이 내 인생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됩니다. 그 믿음이 나를 세상에서 가장 능력 있는 사람으로 세워줍니다. 그 믿음이 나를 쓰러진 그 자리에서 이렇게 세워줍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떡은 없어도 됩니다. 떡은 없어도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 없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 없으면 안 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주님의 참된 자녀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